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짓기 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사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말 승리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실천하여 주셨는지에 대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느꼈던 게 그 고난 주간에 내가 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부활의 이것이 그냥 어떤 일련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묵상하고 부활의 승리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한 주의 시작이 되어야겠다라는 또 제 나름대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냥 한 주의 부활절, 그냥 명절같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루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절의 기분을 매일 사람들과 또 친척들과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나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되어 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후에 이제 안식, 바로 부활의 그 큰 기쁨이 있을 그런 시간적인 요소를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안식이 깊은 밤을 거의 다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신도들은 정통적으로 부활의 이날을 기념했고 점점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예배로 변해갔는데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옛날 율법에서 지키던 그런 안식, 바로 창조하고 하시고 나서 6일, 7일 날 쉬셨던 그 안식일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째 날, 바로 주일을 예배로 발전해 나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길고 무거웠던 율법의 시대는 마감되고 부활의 주를 중심으로 새 시대가 개막되는 바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종료되는 때였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무덤에 다가올 때에는 사물을 식별할 만큼 바로 샛별이 동터오는 날이 밝기 시작하는 아침 6시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장례를 치를 때 우리 풍습이 있지만 바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일 있다가 묘지를 찾는 것은 어디 가서나 똑같은 문화적인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49일 있다가도 가고요. 또 일주일 있다가도 그 무덤이 잘 서 있는지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본다고 합니다.
그렇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는 다분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날 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되게 어지러운 환경 속에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이 무덤을 찾기 위해서 아마 마음에 다잡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다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무덤을 나타나기 위해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었다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 묵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먼 발치서 지켜봤던 베드로, 바로 그러면서 그 먼 발치서 밖에 나와서 3번 부정했던 그 장면에서도 먼 발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도 하나님을 잘 그렇게 내 구주로 섬기다가 갑자기 그분이 어떠한 처형을 당하고 허무하게 이렇게 인생이 그런 운동이 끝나게 되면 되게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막 묵묵히 지켜봤을 텐데, 그런 겁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무기력함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 같은데,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죽음을 열심히 기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활의 큰 현장에 있어서 증언자가 되었고 그 안에서 큰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 바로 그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분명히 힘있는 유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종교적으로, 또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상황입니다. 바로 절망과 무기력 앞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많은 따르던 사람들은 침묵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도 지난날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기적들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들과 위로와 평안, 그런 마음속에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바로 이 전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으로 묵묵히 살아갔을 것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 무덤을 확인한 바 있는 두 여인이 무덤을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의 분쟁으로 솟아냈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기 위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공간복음서마다 이때 찾아온 여인들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특히 안식일 날 부활절 그 새벽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름이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빈 무덤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을 보려고 또 향료를 바르려고 등의 이유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발견했던 목격한 증인들의 여러 가지 정황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며 그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동부 이제 설교 때도 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게 흔치 않았지만 분명히 공간복음서에서 그것도 3권, 4권의 공간복음서,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또 다른 기타 외경이 아니라 교회에 관련된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관원들이 그것을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숨기기보다는 도둑 맞았을 거다, 제자들이 그들을 훔쳐갔을 거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낸 것을 보면 그들 또한 부활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수습을 하기 위해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다라는 거짓 소문으로 그것을 마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빈무덤을 발견만을 언급하지만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큰 지진과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진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능거를 증거할 때 자주 언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 지진을 통해서 느꼈던 생각난 본문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다 라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장면에서도 바로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던 간수는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말리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을 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우리의 힘으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자신들의 힘이 아닌 기도와 찬송으로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를 찾아뵐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향료를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다 해야 했을 때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가 차면 그렇게 열심히 의무를 다하다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진과 천사의 강림보다 더 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과 더 이상 죽음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바로 그들이 친히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의 건세를 떨쳐버리시고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변화된 몸을 이끌고 무덤에 막힌 돌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무덤 벽을 조용히 통과하시면서 부활의 첫 승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처형과 힘없이 죽으심을 보고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알지만 마음으로는 긴가민가한 마음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경험, 바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알고 지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의 행사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벌벌 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활의 경이로움과 광엄함은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외감을 자아냈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러한 실제적인 부활의 큰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먼저 천사가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경이로움 앞에서 어안이 벙벙한 여인들에게 6절을 통해서 진리를 전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건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5절에서 특히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목격한 이 3일 전에 목격한 그 처참한 죽음 앞에 오늘 예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었다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큰 영광과 능력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소망케도 하고 확신이 넘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입니다. 바로 부활의 큰 영광은 죽음과 같은 고난과 처절함 뒤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 후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 앞에서 바로 주님의 험난한 고난의 여정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고난과 무기력함과 흔한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부활과 같은 승리와 소망과 또 평안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참고 견디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을 다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닫힌 무덤 문을 열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했을 때 바로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음을 경험한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과 같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고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말입니다. 아무도 인간적인 얄팍한 수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확실히 자기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죽었던 그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또 드러나지 않는 또 많은 주석서에서도 또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받은 이들이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 저자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 바로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증언이나 남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바로 여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증언을 써봐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들은 사실을 기록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임을,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임을 공간복음서는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다시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성이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여인들에게 계시하시고 부활의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심으로써 당시 시대의 문화와 전통에 맞서고 계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이지만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이 바로 이 1절과 10절 말씀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벽 기도를 많이 다니고 또 나오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주일날 새벽 아침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조용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할 때 새벽에 일을 많이 하러 갔는데 되게 고요하고 그런 침묵 가운데 있는 정적이 흐르고 있는 새벽을 보면 마음의 평안함도 느껴지지만 그런 상태이었었는데
바로 큰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놀라웠고 무서운 그런 큰 경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경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저에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안하냐. 인사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성 있는 이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떠한 수식 어구보다도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한마디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공생애의 가치, 그 의미, 의도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냐. 저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전해져서 제자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리하여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활은 사실이며 또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역사의 이심의 첫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심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특히 제 개인적인 묵상과 함께 조금씩 나눠봤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며 우리의 영적 새 생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근간이며 힘입니다. 바울 또한 부활이 없으면 의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의 힘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안겨주는 큰 은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영광스럽게 자랑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분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님을 마주하면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나 평안을 받는 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과 같고 무기력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첫 말들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비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또 그러한 부활절, 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이 부활의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또 신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